할렐루야. 감사는 은혜를 더하게 합니다. 오늘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하여지고 넘쳐 흘러가기를 위해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만큼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보다 더하려고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는 깨달아야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가?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요. 우리가 창문도 더러워지면 바깥이 잘 안 보여요. 깨끗하게 닦은 후에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영이 어두워지면, 둔하여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자는 어떤 조건 때문에 하지만은 믿음을 가진 자는 조건을 초월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줄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범사가 다 좋은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학습이에요. 감사도 자꾸 습관화돼야 돼요. 그러면 그 인격이 감사하는 자가 되고 성품이 감사하는 성품이 돼요. 그래서 감사도 의지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저절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감사도 우리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이런 때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지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걸로 해놓고는, 상황이 다 되게 해놓고는 안 해주시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난 몰라요. 그래 놓고 또 양심이, 또 신앙 양심이 거리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기 내가 불편한 마음을, 심기를 가지고 한 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그것도 받아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가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럼 육의 소욕에 협조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육의 소욕이 약해지고 성령이 주는
기쁨이,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들에게는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고 삶에 자유가 없었어요. 직업을 갖는 일이나 뿐만 아니에요. 핍박자들에게 죽음에 끌려가서 순교했어요. 이럴 때에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게 하려 하심인 줄 믿고 당당하게 순교한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평안하고 안정되고 기분 좋은 일 많은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생명을 바쳐야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쓰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핍박을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환난을 받는 것, 죽음에 내어 놓아야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함이니 요거는 앞절과 뒷절이 연결되는 말이에요. 앞절 연결은 바로 그 말씀이고 이는 그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뒷절과 연결되는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도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은혜가 플러스 되어 네가 받은 은혜가 더하여 넘쳐 흘러가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하여지고, 그게 더하여지는 게 풍성해서 넘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김 집사님이 참 어려운데 모두 안타까워하는데 그 본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그 본인이 은혜를 받는 동시에 그걸 보는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은혜도 감사하면 전념성이 생겨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그 어떤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은혜가 더하여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 자, 감사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가 은혜를 더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선물을 줄 때에 감사합니다. 중심으로 감사가 그 사람에게 전달돼 보세요. 그러면 더 가져올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어릴 때 우리 유명한 권사님 계셨는데, 김성식 교수의 부인이셨는데 늘 뭘 가지고 오십니다. 오시면 아유 죄송합니다. 귀한 주의 종에게
이런 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주세요. 한 번은 이제 그 권사님 뭘 가져오니까 우리 아들이 받으면서 이런 거는 뭐하러 가져오세요? 아, 무섭다고. 그냥 어떻게 3살도 안 된 게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 다음에 또 가져오셨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넘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자,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 질그릇은 잘 깨어지는데 보화를 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깨어지는 이 그릇이 어떻게 돼요? 안 깨어지는 거예요.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았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금그릇도 쓰레기를 담으면 그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도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존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재가 질그릇뿐만이 아니에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케어하는 존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진치고 공격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우리는 싸워야 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존재가 이 험악한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고 왔고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지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염려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가든지 염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더하여지고 그리고 넘쳐 흐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염려가 변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며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가 더하여지고 넘쳐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가? 굽이 있는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하면 여러분이 100만 불을 오늘 헌금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또 100만 불은 드리세요. 100만 불까지 드리면 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은혜를 더하게 하고 넘쳐 흐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를 통해 더 큰 기쁨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오늘 여러분,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노라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책에서 다 읽은 거죠. 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결국은 지치고 피곤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뭐가 있어요? 행복이 바로 집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복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거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자녀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자녀로서 행복해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해야 돼요. 전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했어요. 서원이 성전 가면서 제 아내가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모님 감사해요. 그때는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 제가 1등 교인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보 감사해요. 그래서 나도 또 여보 감사해요. 실제로 우리가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소리 하거나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 소리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사랑합니다 이 소리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인간의 언어 중에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 언어가 2가지 있다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 2가지 단어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살기 어렵겠어요? 요 2가지 때문에, 이 2가지 언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부부간에 다투고 싸워도 그래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그 말하면, 그 말이 통하면 언제 싸웠나 다 없어지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거지요.
오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거 잘하면 기쁨이 더해지고 행복이 더해지고 그런 기쁨과 행복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또 감사합니다 안 하고 한국에서는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로 한번 해보죠.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받았으니까 또 부모님들도 해야지요. 아들아 딸아 감사하다. 또 그랬으니까 또 저한테도 한번 해야지. 목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장로님 고마워요. 권사님 집사님 고마워요. 우리가 고마워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더하여져요. 그리고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도 따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시고 축사하시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기적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5천 군중을 앞에 놓고 보리떡 5덩이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고 놓고 감사하는 예수님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에 부족한 거 놓고 감사해 봐요. 그러면 그게 결코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6.25 사변 후에 서울에 올라가서 그 장교동의 아파트에 살아요. 한국 최초의 아파트예요. 그게 무슨 아파트인가 하면은 현대건설에서 지은 게 아니고 피난민들이 동국대학교 건물 2층 건물을 점령을 해가지고 칸막이를 해가지고 살았어요. 한국 최초의 아파트예요 그게. 우리가 거기 살 때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부족한 때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사렙당 가부의 집과 같이 가룻단지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로 살았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이 정말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은 거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걸 놓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부족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감사가 더 큰 은혜를 주었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는 항상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돼요. 일상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되고 어디서나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좋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 안 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합니다. 자,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이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이 예배가 놀라운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시겠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영광스럽게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은혜 받는 예배자, 복 받는 예배자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까? 이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게 여러분께 느껴진다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될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이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도 다 누리지 못해요. 마치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스포이더돼요. 신앙이 영적으로 타락돼요. 약해져요. 감사해야 은혜가 살아나고, 감사해야 은혜가 풍성해지고, 감사해야 은혜가 흘러갑니다. 우리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입에 달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